사랑하는 탑동교회 속장님, 부속장님 안녕하세요. 3월 속장, 부속장 교육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수준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으로 원리가 통하고 이해가 빠른 신령한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육에 속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저마다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신령한 자는 영적인 진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또 말씀을 소화시킬 만한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나 시기에 휘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던 은혜가 있었죠. 그렇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은 밥 대신에 젖을 먹어야 할 만큼 영적인 소화력이나 이해력이 떨었기 때문에 말씀 대신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휘둘리게 돼서 삶 속에서 시기와 분쟁에 노출되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이유로라도 이들 모두가 고린도 교회 성도였다는 것이죠. 우리 탑동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령한 믿음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직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죽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 같은 영적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준의 성도들이 모이는 속회 안에 이들을 잘 섬기는 일이 바로 우리 속장님과 부속장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참 기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령한 자처럼 또 영적 충만함이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육신의 삶의 영매여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성도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주어서 계속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어줘야 하고 또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신앙의 형편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주어서 그들의 연약한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어디냐? 속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네요.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성도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장성한 신앙의 장성한 분량의 그릇들대로 성장해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속회를 섬기다 보면 속장님들이 교회 안에 다양한 수준의 신앙의 수준의 성도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지하고 그들의 신앙의 형편과 수준에 맞게 구체적으로 살피는 노력들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회라고 하는 소그룹 그리고 또 셀로 불려지는 이 소그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6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바로 그러면 소그룹, 셀의 핵심같이 6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명령으로 말씀하셨던 위대한 사명 선언문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 늘 시간을 내고 마음과 열정을 쏟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의 섬김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일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 운영을 위해서, 소그룹 운영을 위한 6가지 핵심 가치를 좀 오늘 말씀을 나눠 드릴 텐데,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손바닥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의 핵심 6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속회를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그 속회 모임의 중심이 누구시냐? 첫 번째, 이 손바닥 안에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속장님, 부속장님, 속회를 인도할 때 이 모임의 정말 중심이 누구시냐?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이게 바로 속장님과 부속장님의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속회라고 하는 것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회 안에 끈끈한 사랑의 정으로 묶여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힘겨운 일 만났을 때, 눈물 나는 일, 가슴 아픈 일 만났을 때 어머니와 같은 속장님, 또 아버지와 같은, 어떻게 보면 바뀌었네요. 아버지와 같은 속장님, 어머니와 같은 부속장님, 이렇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핵심 가치는 뭐냐면 끊임없이 속장과 부속장 그리고 속회원들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그분들 음식을 대접하려고 시간을 내고 많은 에너지를 쏘게 되는데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바로 속회원들이 속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양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치는 바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믿은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 그걸 바로 패스토럴 케어라고도 하고 돌봄이라고도 얘기하고 양육이라도 얘기하는데, 그 속회 안에서는 양육이 일어나야 돼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속회를 이야기할 때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 양육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매 속회가 드려질 때마다 충분히 머리에 새겨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세 번째 했죠? 그러면 네 번째는 뭘까요? 속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상호 의존, 상호 책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건 랄프 레이버 박사라고 전 세계적인 NCD, Natural Church Development라고 하는 운동을 이끌어서 세계적인 강력한 교회 2000교회를 리서치를 해가지고 어떤 교회들이 부흥하고 어떤 교회들이 성장했는가를 연구하고 발표낸 것인데, 바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이 특징이 있었는데 소그룹으로 모이는 사람들 안에 상호 책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나와 너가 우리가 되어가지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주 끈끈하게 정말 생명 공동체로, 예수님의 사랑 공동체로 바뀌어져가지고 기쁠 때는 다 같이 기뻐해주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마음을 쏟고 전심을 다해서 힘을 내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멋진 교회들이 성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을 생각할 때, 속회를 생각할 때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족 공동체, 양육이 일어나야 되고 상호 책임과 상호 의존이 일어나야 된다.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삶을 나누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호 의존 그럽니다. 그걸 놓고 영적인 각자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책임을 지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나누는 일들, 이게 바로 건강한 속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회에서 속장님과 부속장님의 리더십은 바로 뭐냐면 목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속장님과 부속장님 어느새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왜 속장이 되고 내가 부속장이 되어서 내 시간도 못 내고 이렇게 마음 부담스럽고 오라고 그러면 오지도 않고 하자고 그러면 모이지도 않는 어려운 목자가 되고 속장이 되고 부속장이 되었나? 그렇죠?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님,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께서 작은 처치 인 처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한 소그룹을 섬기는 리더들이 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성도가 은혜 받으면 기쁘고 한 성도가 아프면 같이 눈물 나고 한 성도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그렇게 되면서 바로 아무에게나 맡겨주지 않고 뽑고 뽑아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준비된 종들을 오늘 속장님과 부속장님으로 맡겨주셨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왜요? 영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죠. 오늘 우리 속장님들이 꼭 기억할 것은 나의 리더십은 바로 뭐냐? 양들을 섬겨서 그들을 돌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영적 리더로 부르셨다. 목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굳게 가지셔야 흔들림이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속장과 부속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렇게 교육을 한 달마다 계속 하게 되는 걸까요? 속회를 살리는 일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회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일은 바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속장님으로 부속장님으로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일이냐? 한 성도를 살리는 귀한 목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꼭 마음에 새기고 담대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원들의 다양한 삶의 위기 앞에서 바로 교회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간직한 채 속회에 나오지요. 그래서 속장님들도 때때로 자신의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도 어려운데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같이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 권계하다라는 말이 어려워서 저도 찾아봤더니 선한 일을 격려하고 권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하지 못하게 제재하는 일. 이게 바로 속회에서 속장님과 부속장님이 속회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여러분 가르치시고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권계해야 돼요. 또 권면해줘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격려해줘야 돼요.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 정말 위로하는 일,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한가요?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남편을 살리고 한 아내를 살리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 그런 어떤 가치보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속장님과 부속장님에게 그 귀한 사명이 맡겨졌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꼭 기억할 때 우리 속장님 그때 붙잡아준 손을 잊지 못합니다. 낯설고 어려운 곳에 와서 청착 못할 때 밥을 같이 먹고 차를 나누고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붙들어줬던 속장님, 부속장님을 통해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 고백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속장의 가치와 부속장의 가치가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양이라고 다 말을 잘 듣지는 않잖아요. 꼭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도 들이받는 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에도 약한 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 참 일하시면서 섬기시면서 어려운 일 많지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래 참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속회원들에게 오래 참는 예수님을 닮은 넉넉한 성품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 소그룹 핵심 한번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1번, 두 번째 가족 공동체, 세 번째 양육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상호 양육 안에서 나의 리더십은 뭐예요? 목자 리더십. 그래서 목자는 누굴 길러내야 돼요? 부목자를 길러내야 돼요. 속장은 누구를 양육해야 돼요? 부속장을 양육해서 그 셀이 건강하게 성장하면 부속장이 다시 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거를 복음의 재생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속회로 모일 때 상호 책임과 양육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호 책임과 상호 의존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6번째,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속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 4W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웰컴이 일어났어요. 369, 369. 한 사람 왔습니다. 두 사람 왔습니다. 세 사람 왔습니다. 네 사람 왔습니다. 뭐 다양한 브레이크를 타이머를 갖고 또 찬양, 성령의 거룩한 충만한 임재하심, 선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이 무엇이에요? 워드예요. 워드. 세 번째. 웰컴, 워십, 워드. 워드가 뭐예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죠. 그 다음이 works예요. W-O-R-K, works. 여기서 뭘 나누냐면 삶을 나누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마지막 사역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큐티를 했는지, 말씀 묵상을 했는지,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지, 그 다음에 꼭 물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를 했는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 속회가 거의 40개 속회가 되는데 정말 건강한 속회가 된다면 일주일에 한 속에서 한 명씩 전도가 된다면 정말 매주마다 40명씩 전도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속회에서 매주마다 속회 안에서 복음의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의 탄성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의 속회가 건강한 속회라고 하는 것이죠. 속회 안에서 6번째 전도가 일어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소그룹의 가장 중심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건강한 속회 안에서는 매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복음의 재생산이 일어나서 전도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 속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해요? 그래서 속회가 교회의 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의 심장 안에서 심장이 멈추었어요. 전도하는 것이 심장박동이 일어나가지고 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해가지고 전도가 돼야 되고 전도가 일어나야 양육도 하고 제자를 삼잖아요. 전도가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건강한 속회는 전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도가 되면 영적으로 막 강해져요. 정말 영적인 힘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속회가 정말 지금 예배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잘 드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복음의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저는 기대가 있어요. 진짜 우리 속회원들, 또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이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전만 제시가 되면 그래 매주마다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복음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속회 구조가 될 때 그럼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회를 섬기시다가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위기의 순간도 찾아오게 될 겁니다. 목사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대처할 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매일 속회만 드리라고 얘기한 것 생각해 보니까 또 미안한 마음도 있네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인 것이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시몬아 시몬아 이름 불러 가주시면서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영적인 일에는 강력한 반대가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반대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그러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듯이 속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정성껏 섬기는 귀한 종들을 향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도의 직임을 감당하는 베드로에게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탄이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맡겨주셨듯이 영혼을 돌보는 일을 감당할 때에 사탄이 우리를 강력하게 도전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다는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돌보는 목자들의 삶이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속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통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속회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방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통과해야 할 아픔의 과정을 뛰어넘을 때까지는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통과를 스스로 해내야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중심된 삶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의 삶을 살아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속장으로 부속장으로 섬겨주시는 분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깨닫고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제자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오실 날 때까지 끊임없이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를 해서 양육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지상명령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나서 나의 약함, 나의 실패, 나의 넘어짐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바로 속장님, 부속장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섬기는 목자의 심정을 헤아려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속장님, 부속장님의 역할을 성도들을 믿어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마음을 나누는 일들을 통해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월 한 달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은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정말 아름다운 계절 아닙니까? 시인은 잔인하다고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3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고 4월 한 달 동안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부활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우리 탑동교회 속장님들, 부속장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빛이 있으라 서로 축복하고 교육을 마치 가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